여러분 한 주간 또 비도 오고 또 덥기도 하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다들 에어컨 트시고 주무시죠? 네, 또 덥기도 하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또 근데 세상이 참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우러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도 최근에 있었었죠.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 사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상자는 모르겠으나 못해도 지금 몇천 명은 지금 벌써. 근데 여기에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핵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전쟁이다 보니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금 전에 좀 보기에 봤는데 그 B2 스텔스 폭격이 알죠? 그래서 세 군데의 이란의 핵 개발 지역을 폭격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만약에 이란이 또 다른 데 숨겨놓은 게 있거나 그랬을 때 그 핵 개발을 위해서 같이 탄도미사일을 달아서 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 전쟁이 가장 사실은 무서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핵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한 중에 하나가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됐던 걸 아시죠? 그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14만, 약 절반에 이르는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후유증도 계속 있었고요. 거기에 한국인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도 무서운데 전쟁보다 더 많이 목숨을 잃은 게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죠. 패스트, 쥐를 통한 그 흑사병이 유행되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와서는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이제 박쥐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데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리고 홍콩 독감, 사스, 조류 독감, 돼지독감 등. 저도 군대에 1992년에 그때 제대하면서 말년의 병장인데 홍콩 메이 독감 걸려가지고 군대인데 불구하고 10일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도지 독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이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죠? 세균, 뭐죠? 잊어버린 제목을 잊어버린 제레미 총균세라는 책에 보게 되면 미국을 점령했던 그 영국 사람들이 인디안을 죽인 건 전쟁으로 죽인 수보다도 균으로 죽인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균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은 자기들끼리 부족으로 살았는데 이들은 이미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오면서 같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던 병균을 가지고 오면서 인디안들의 면역이 없어가지고 70%가 죽었다고 그 제레미가 그 사람이 쓱 기록에 오면 그렇습니다. 서울대 제1도서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균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온 세계가 그랬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염병을 맞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비행기가 발달된 게 오히려 세균을 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만 일어났거든요.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요? 과학이 발달되니 전염병도 잘 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안 하는 건 아닌데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는 백신을 구하기 위한 무기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죠. 최근에 그 보고에 의하면 원래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늦게 나온 중 하나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그래서 벌금을 엄청 때렸죠. 미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 또 보급하고 그러면 가격이 싸져 버리니까 그 가격, 자기들 어마어마한 가격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목숨, 여러분, 과학이 발달돼도요, 여러분 다 돈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됐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신도 나중에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이 기업인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많이 안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소설로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처럼 누군가 백신을 이겨낸 사람 백신 발견해가지고 온 사람이 살았더라,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고요. 실제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온 세계 과학자가 다 달려들어도
변이를 거듭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이합니다. 내성이 생기고 변형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생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 병균들과 여러 가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예.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 도와줘도 될 문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 천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느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했던 그 팔복 중에 보게 되면 벌써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완벽히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리와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 모든 걸 경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경건인 건데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 곧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디모데서에 기록이 돼요. 이게 세 번역서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개정에 보게 되면 금생과 내생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동성애는 무시무시한 에이즈를 가져오죠. 그리고 수많은 성병들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동성애가 남았느냐? 아니요. 수간도 가고 소아성애도 가고 이런 말할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가게 시작됩니다. 다 성적 취향으로 봐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육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뭐요? 경건을 파괴합니다.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경건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 후에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백신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일 먼저 맨 먼저 맞히죠.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결핵주사인가요? 일부에서 누가 결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맞으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희 때는 뭐예요? 홍역이랑 다 맞았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되니까 불주사 났어요. 여기 어깨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죠. 그렇죠. 불주사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병균으로 죽어. 그래서 항체를 생기게 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죄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죄를 계속 유혹하는 건데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속해 있습니다. 일주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서 매일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을 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건강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건 많아요. 나를 위해서는 나는 경건하면 별로 기도할 게 크게 없어.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일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건이라면 자세는 어떤 거냐면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시선을 그분께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때 다니엘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뛰어난 재상이라는 걸 아시죠? 무려 4명의 왕을 거치고 2왕국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너무나도. 그러나 85세가 넘어서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능력고 그 당대의 가장 지혜롭고 꿈까지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까지 다 해석한 사람이고 무슨 벨사사 왕 때는 벽에 글을 썼는데 메데메드 우르베데마 이렇게 썼는데 누구도 모르는 단어를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뛰어나니까 그렇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뛰어난 재상이요 당대에 그렇게 왕까지 와서 다 물어보던 뛰어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알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조직이다 생기면은 회개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나쁜 면 보지 마세요. 믿을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지 못하니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라는 거, 팔아버리더라는 거. 우리의 자아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질서들, 공동체의 질서들을 따르면서 신앙의 성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솔로몬은 경제나 정치 쪽으로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첫 번째였다면 다니엘은 다 똑똑했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심지어 뭐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모든 예언들을 받습니다. 그걸 환상을 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솔로몬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는 공부 잘하게 되는 지혜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혜를 하면 세상 공부 그런 거 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책 보는데 다 이해 잘 됩니다. 난독증 안 생깁니다. 성경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데 인간이 쓴 책을 이해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요 지혜를 가면 주세요. 진짜 모르는 것도요 세상에 모르는 것들 다 이해돼요.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진짜로 내가 알아야 될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일상에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어떤 거요? 금생과 내생, 올 세상에 약속이 있대요. 영생의 약속이. 근데 이 경건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보험인 거예요. 보험. 무슨 보험? 영생보험. 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암으로 아버지의 그 퇴직금을 많이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흥국생명 그 광주에 있는 국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 이렇게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하는 사람들 강도로 보험을 안 들었어. 근데 암이 닥쳐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막 수억씩 나가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통화해서 다 암보험 다 들더라고요. 예,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좋죠. 걸리면 여러분 너무 그 당시 여러분 그 암약은 뭐죠 그 백신은 뭐라 그러죠? 아, 네, 잊어버렸네. 약의 항생제가 그 약이 암약이 너무 비쌌어요. 2만 원 병원 뭐예요? 저 약국에서 어머니 대신 갔었는데 400만 원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싼 게 200만 원. 그걸 한 번씩 맞으면 그냥 그리고 암 원자력병원 갔는데 암 자리가 없어.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암 많이 걸리지 몰랐어요. 그 여러분 이 경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영을 사는 순간에 영생 보험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로 표현으로 성경 보험이라고 안 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이는 경건이라는 영생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건 근데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를 부름받은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소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문의 12, 1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12, 13절 봤지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지금 창설하고 있는데 롯은 아브람과의 갈라섰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사실 붙어 있어도 돼요. 안 가도 되는 문제였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악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뭐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고 표현돼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했어요. 그것을 향하여 갑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람에 만났고 아브람이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롯을 만나고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냐면 다 이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사이들은 사이 될 사람들이 있는데 롯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 천사는 다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롯과 관련된 사람들 다 구원하기로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지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라는 거.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이 됐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경건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경건을 이끌어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건을 이끌어주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다 필요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섬겼습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필요합니다. 물질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 혹은 하나님보다 더 귀했다라는 거. 아까워요.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를 있죠. 하나님 앞에 드는 걸 아까워하는 거지. 그건 핑계 불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명문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거는 쓰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평가할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는 건 하나님께 드는 거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이 나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11조 다 달라고 그랬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목사님이 치사하고 들어와서 줘버렸다. 당회를 거쳐서. 그쵸? 그거 갖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줄래도 줄 게 없습니다. 건물 팔린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건물 팔린 다음에 오세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또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롯은 가장이고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을 경건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롯은 애썼습니다마는 소돔 백성으로부터 오히려 무시당하고 목숨마저 위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나 자녀 그 모든 권속까지 챙겨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는 물도 넉넉하고 소에게 줄 풀도 많고 풍성한 소돔이었는데 이제 포기할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쟁이 났으니까 잠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 지진이 났거나 이런 홍수가 났다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말짱 있는가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산이라고 측정된 데에 유황 성분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유황이 나올 것이 아닌데 유황 성분이 발견됐다고 고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유황불이 하나에서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뭐요? 유황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풍요로운 곳,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죄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싹 쓰러질 없어질 곳이므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떠날 곳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풍성한 데를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나의 성공과 나의 풍요함 때문에 자꾸 죄악된 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성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보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는 것은 성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경건인 거예요.
예. 롯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비록 멸망해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됨으로써 이런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또 떠나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스티븐 파라가 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 경건을 이끄는 지도자가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누구에 넘기면 안 돼요. 부모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 성경은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장이라고 더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라고 돼 있습니다. 예. 1940년대에 여러분 20대에 명성을 날린 설교가자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들어봤죠? 그리고 여러분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가들이. 그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집회마다 사람들이 밀려들었대요. 지금 말로 뭐요? 대기할 정도까지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척 템플러는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면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수세기에 걸쳐서 나올까 말까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설교가였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반면에 빌리 그레암은 그 둘보다 못한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말씀 잘 따르는 그런 설교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빌리 그레암 알죠?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압니까? 잘 모르죠. 몰라요. 훌륭했는데 뛰어났는데 몰라요. 빌리 그레암은 1973년 우리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 앞에 두고 복음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설교했어요. 그때 그냥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했던 게 그게 역사인 거예요. 예, 한 명이라도 회개한 게 큰 역사인 거지. 이 사람 와서 했다는 거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빌리 그레암. 복음주의자, 복음 전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은사적인 설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신앙을 버립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안 할 거야 하고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고 그 은사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문 노설가와 TV 해설가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겁니다. 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단들은 뭐요? 은사 받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받은 은사를 받았다가 뛰어난 걸 받았다가 복음과 크게 이게 은사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거, 복음이 바꾸는 거. 네. 그리고 수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가로 칭송받던 클리포드는 명성을 떨친 지 10년도 채 못 되어서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설교 사역도 내려놓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돈도 안 갚아요. 빌리고. 설교라서 또 속여서 돈을 해낼 게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강단을 떠났고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는 두 아들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35살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렇죠? 울어주는 일 없고 칭찬은 그냥 비참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경건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소그룹 지도자가 경건으로 이끈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해야만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명해야 좀 듣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 날리려고 책도 쓰고 막 자꾸 더 날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셀러 작가 사기꾼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 목장 리더에 대한 목장원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데인데요. 그 목장원이 자기 목장 리더에서 글을 남긴 거예요. 그의 레이더망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달나라 말고는 없어 보인다.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사 때문에, 몸살 때문에, 로마 같은 남편 때문에 몸이 못 간다 해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 숨이 넘어간다 해도 소그룹 모임 마친 후에 숨 끊으라고 할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중간 생략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수고한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목사님에게 소그룹 리더들이 단체로 야단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위로와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혼내시다니. 저도 혼내나요 혹시? 또 자기들에서 이야기한, 나는 리더들의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도망가지 않으면 참 다행인 게 우리들 어린 양 아닌가. 모임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도망다니던 내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그 리더들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리더들은 그런 거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생명이라도 이끌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요, 그런 마음 안 올라옵니다. 왜? 나는 또 죄 짓거든. 근데 한 영혼을 살렸다는 건요, 이상하니 그래요. 모든 걸 탕감받은 느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한다는 뭐라고 되냐면 Let the Spirit change your way of thinking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마음 생각을 바꾸는 게, 생각들이,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던 방법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뭐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 얘기 아니고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이 생명이 새롭다는 걸 그럼 뭐라 해야 되냐? 에베소 4장 24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었다는 것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뭘 불어넣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진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우리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한 자로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과 내세의 영성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 그러니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건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농담으로 여기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14절에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뭐랄까, 심판이 온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의 심판인 거 아세요? 우리 심판 때가 되면 우리 뭐요?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이고 너무 무서워 저주라고 여겨진다라면, 지금도 여겨진다라면 하나님의 큰 은총, 큰 사랑 아직 받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히려 심판이 축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동의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라는가 친구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네,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이를 좀 빌어서 이 사이들이 농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도 사이지만 우리 장인어른 계시는데, 아이고 이 큰 소동섬이 어떻게 멸망 나간답니까? 웃기지 마세요. 전 그러시다면 장인어른이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예요. 네.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걸 농담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사이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농담을, 야 멸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야 돼. 근데 아이고 뭐 이 큰 성이 어떻게 멸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났다 도망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사이들을 보면서 왜 롯의 사이들이 그렇게 됐을까? 롯에 들어왔으면 롯에게 또 하나님께 들었을 거고 지금 천사도 봤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 롯의 사람들은요 소돔성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방송사에서 20대 대학생 5명에게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주고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고 했어요. 시험 문제를 주고 그런데 2문제 정도 풀 무렵에 시험장에 갑자기 연기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새하얗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 어쩔 줄 몰라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시험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하냐 괜찮다고 그러니까 당황했는 이 사람도 괜찮은 건가 하더니 결국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문제를 풀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불이 난 것 같아서 걱정은 됐지만 여기는 방송국이고 나는 시험을 보러 왔고 시험을 잘 보면 혹시 입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끝까지 문제를 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시험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시험이 이 테스트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먼저 5명 중 4사람은 이 실험의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연기가 들어갈 거야. 그래도 시험 문제 풀고 있어라고 사전에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연 연기가 일어나도 아무 일 없던 시 문제를 풀었던 것이고 그 4명이 그렇게 연기처럼 진짜 연기를 잘하니까 단 한 명의 피실험자는 나머지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끝까지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그룹만 한 게 아니고 5그룹을 했는데 혼자 뛰쳐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야. 모든 그룹이 그냥 당황했던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다시 앉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원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롯을 통해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들었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가느냐냐. 빨리 그 남자들이나 보내, 천사들 보내, 남색하려고 했거든. 보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른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는 거니까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속했으면요, 세상에 속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는 생활이 원래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버리기 시작해요.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수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라니까요. 도덕을 넘어서 영적인 건데 도덕적인 것도 못 지킬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장원 예수. 근데 예수를 닮기는커녕 그냥 계속해서 그냥 괜찮아. 위험하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괜찮아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 다 하니까 괜찮아.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 아니요. 법을 안 어겼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좀 비춰보자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거라니까. 왜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었다가 죽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뛰어나온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은 줄 알고 앉아 있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실험 동안 이 세월호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사실 너무 이 시간에 우리 자아가 우리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방법대로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모든 면이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무언가 결정하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행동하는 살핍니다. 사실은 독립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 했는가를 살펴서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했던 거예요, 다. 그럼 그런 사람들 또 보지 말고 자료도 찾지 말고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어디 병원 가고 싶은데 리뷰도 보지 말아야 돼. 내가 보기에 그래 여기 났어. 그렇게 가야 돼. 그게 독립적인 거예요. 근데 리뷰 보고 혼자만 리뷰 찾고 하죠. 그건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글을 보고 누군가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독립적이고 혼자 두래. 여러분 이게 이 MZ 세대가 굉장히 여러분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자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관계가 어렵다 보니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이나 상황일수록 자신의 결정 근거를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단독한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예. 이분들은 인터넷이 발달 안 됐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인터넷 발달 우리 이분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또.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예. 내가 뭔가 할 때는 뭔가를 찾아봅니다. 근데 내 존재감이 약할수록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세요? 혼자 독립적인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혼자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근데 뭐요? 사실 다른 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리뷰, 특히 댓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도 자기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내가 가서 물건 비교 사는 게 차라리 그게 여러분 독립적인 거예요. 난 물건도 안 샀는데 리뷰 보고 사는 거예요. 봐보세요. 근데 나 혼자 다 해서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봐보세요. 정신적 심리로 봐보세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주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속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댓글 부대도 만들어서, 댓글 가짜로 만들어서 상품 사고 봤더니 손해 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합니다. 약합니다. 근데 약하다는 건 사실 뭐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사이들은요, 소돔 백성이 죄다 남색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게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같이 그래 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자꾸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 방법보다 뭐 세상 교육 바르자 학원 더 보내잖아요. 그게 어찌 주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가르쳐야지. 공부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가 신앙교육하고 하라는데 뭐예요? 학원부터 먼저 보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서 다 보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약하단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약함의 연민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약하다고는 본데, 근데 아세요? 약하다고 본인이 알아도 악하다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에덴동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죄를 저지르는 거 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뭐요? 세상 사고가 들어와 있어서 약함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심각하게 회개 안 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줘. 아니,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경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사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깨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는 건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맹목적, 난 믿음이 있어. 내용도 없는데 맹목적 믿음이 어떻게 나를 지켜줘요? 다른 이단의 꼬심에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제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 예. 18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천사들이 그 작은 성으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롯이 대단해요. 저처럼 대단해요.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큰 시험을 만나면서 순종하며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쑥쑥 나갑니다. 근데 롯은 세상 욕심 때문에 출발조차 못하고 있어요. 실은 이미 떠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어요. 아직도 못 떠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뭐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산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도망을 가게 하는데 자기는 산으로 못 가겠다고 버텨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돼.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틸까요?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내 목숨 지고 미련이 안 남았다면 그냥 떠났죠. 그렇죠? 말하기 전에 벌써 떠나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핑계 대냐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라고 핑계를 대면서 산보다는 가까운 성으로 가겠대요. 정말 재앙을 만나서 두려운 건가요?
그럼 가라는 대로 얼른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뭐요? 자기 가까운 데로 가겠대. 여러분 왜 가까이 간다고 할까요? 아까 말했죠. 뭔가 남아있을까 봐. 하나님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남아있을까 봐. 내 재산과 내 재물이 남아있을까 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기르지 않고 날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하라 그랬죠. 주님께 피하라, 교회로 피하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게 산인과 같아요. 산으로 가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뭐요? 나는 재앙을 만날까 두려우니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게 해주세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저기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뭐가 남아있나 마나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소돔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깝고 작은 소월 곳으로 거리로 도망가게 해달라니까 그 롯의 마음 욕심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롯의 성공을 위해서, 롯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죠. 안 그러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것도 보게 되면 내 방식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탕자에게 사실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면 주면 안 돼. 근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안 준다고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그러면서 저는 이게 화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했던 부분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때와 좀 주제는 달라졌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둘 다 연약해요. 그렇죠? 오히려 롯이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 콜링이 굉장히 우리 성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부름 받은 거지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콜링을 믿고 확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롯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부르심에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있을 결혼하신 분들은 야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 아내가 맞냐는 거예요. 내 남편 맞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말까 하겠지만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마음에 그게 있어요. 나에게 준 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라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했는데 이 직분도 뭐예요? 맡긴 자에게 나에게 주님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서리조사도 마찬가지. 집사로서의 직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서리조사의 교회에서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분 헌법제 보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참여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헌금하시고. 그게 헌법책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예요? 부르심을 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아닌갑다고 헤어지고 이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만족할 만한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차우는 얼굴을 만족시켰지만 그 사람 성격도 나를 만족시킬까요? 여러분이 시녀가 되야겠죠. 그게 만족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아무리 예쁜 여자 갔다 와도 저는 그 사람 신하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콜링, 주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콜링에 대한 여러분 성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쉽게 내놓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조차도 뭐예요?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지켜내지 못하게 돼요. 십계명인데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조차 못 지키게 돼요. 왜요? 부르심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믿었거든. 근데 내가 믿었는데 그걸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달라진다. 사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아도 말하지만 믿은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다. 근데 그거를 확신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콜링이에요. 그게 콜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못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큰 교회로 가야지. 네. 여러분 큰 교회들 중에 담임 목사 못 담임목사는 원래 담임 목사 나와야 되고 못 나온 사람들 많아. 왜? 콜링이 없고 담임 목사 콜링이 없으면 못 나와. 못 나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와. 왜냐면 큰 교회에서 지금 월급이 담임 목사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많거든. 예. 평균 내보면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 봉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례가. 여러분 이게 평균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왜냐면 부목사라는 있는 데는 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도를 부름받았으니 콜링이 있어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콜링이 있어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확신도 없고.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무섭고 겁나요. 그러니까 매일 피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옮겨도 어디 옮겨도 똑같아요. 만나 죽고 싶은 생각이고 어려운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쌓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 그리고 8절에 나온 거예요.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교나 경건의 유교는 모든 면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들었어? 아니 계속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게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신의 생각을 다 한다. 그럼 내가 신이지. 근데 자꾸 교육받을 때 다 알았대. 그럼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안 보고 그냥 설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봤으니까. 신학교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럼 목사 왜 그렇게 성경 보고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알고 있다고 해도 말씀 전하라면 못 전해요. 알고 있는 거 한 번, 두 번 전하겠죠. 여러분 지금 저도 5년 됐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면 제가 아무리 똑같은 설교해도요 5개인가 6개밖에 안 돼요. 5년 동안. 왜냐면 새벽 설교부터 금요 설교까지 예전 금요 설교 매주 했었잖아요. 네. 수요 설교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야만이 망령된 허탄 신을 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망령된 허탄 신은 뭐 세상의 성공, 욕심, 좋다더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영육받고 그렇게 경건이들 자신을 너가 연단해야 된다는 거. 연단시켜준다는 게. 근데 교회에서 연단을 시켜준다고 양육하고 그는 연단은 자기가 받아야 돼. 이게 말씀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경건의 훈련 모든 면에 유익해져.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리더 훈련 받고 리더 훈련 못 받더라도 속으로 부족하면 리더들 보조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이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구름이 될 수도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성경 통독을 하든 말씀을 나누든 우리 매주에서 리더들 보는 걸 나누든 큐티를 하든 뭐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내경은 전하면 안 들은다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전해. 말씀이 얘기했더라. 그러니 주일에 나와라 해야 되는 거지. 내 경험을 보니 주일날 나왔더니 법 받고 안 받고 라고. 그래서 뭐? 말씀으로 하셔야 돼. 말씀. 왜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험에 은혜 받고 법 받아 해도 그래서 뭐예요? 나 그거 보고 안 원하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경건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를 바꿉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그 복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술 어떻게 배웠나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 세상 것 자꾸만.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뭐 세상 거 가지고 술은 줄여야지 빤데 안 쓴다고. 안 마시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게 습관화되면 부모들이 그렇게 마시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또 나중에 마시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게 익숙하니까. 힘든데 그게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벗어나. 그냥 더 부모보다 더 마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 거 이러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아니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술 때문에. 근데 어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술을 자녀들 데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말이 돼요, 지금?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분별하세요. 네. 자기 자녀 망치는 거예요. 경건으로 이끄는 말들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다.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왜 세상 방 못하는? 말씀엔 그런 게 아닌데. 산으로 빨리 피해야 되는데 집착과 미련이 남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소알로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례함조차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욕심의 소원마저도 이루어지시는 우리는 주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족하더라. 여러분 나도 부족해요. 근데 뭐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날 이끌으시는 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목사니까 이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근데도 불구하고 뭐요? 여러분 그거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과거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랬든 저랬든 간에 안 따질 테니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은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건강의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그래서 그리하여 영과 육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